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무더운 여름날 동안 또 건강 지켜주신, 그리고 또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또 이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방금 다들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용들 전부 다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이라서 성경 안에서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읽고 말해 왔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런 얘기 이제 들으면 조금 진부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지금 방금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들은 게 있다면요, 이거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무심코 지나갔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 거기에서 오늘 13절부터 봤는데, 맨 처음부터 한번 잠깐, 맨 처음 한 구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2절 후반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한테 백성들에 가서 직접 이렇게 일러라. 내가 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냐면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계속 눈에 띄는 딱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거룩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니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궁금증, 의문은 하나 남습니다. 거룩하다.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하나 던지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입모양만 뻥긋뻥긋 해보세요.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구별된다. 예, 그 많은 의미 중에 하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속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뭔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어떤 거룩에 대한 느낌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구별, 그 다음에 분리, 아주 엄격하다는 것, 숭고하다는 것, 그리고 성스럽다는 것, 이런 말들일 겁니다. 여호와는 진실로 거룩하신 중에 위엄하신 분이십니다. 장엄하신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은요, 경외심을 갖게 하고요,
오히려 훨씬 더 두렵고 떨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바로 그 개념들요. 그 개념들은 물론 이런 거룩하다는 개념들은 성서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의미고 개념인 게 맞습니다. 이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잠깐 보면요, 거룩한 백성, 출애굽 백성들의 진중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요, 회막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회막, 그 앞마당은 매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지성소, 그곳은요, 그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이웃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규범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훨씬 더 가장 거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엄격한 규범에 따라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 뭐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정결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 온전하다고 하는 것,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갈라놓고 서로 구별되고 분리시키는 것, 그동안에 이렇게 바로 앞에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장엄하고 숭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만약 이런 의미에만 우리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여태까지 많은 신앙에 보면은 신앙의 왜곡, 잘못된 신앙의 길, 바로 거기에서 출발된 겁니다. 19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걸 우리 방금 보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19장 37절까지 있는데 계속 나열됩니다. 맨 처음에 바로 다음에 직후에 나열되는 부분은 부모를 두려워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나열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나열한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규정과 법령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럼 그게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법령이고 규칙이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냐? 실천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거룩함의 의미는요, 성스럽다, 아니면 정결하다, 온전하다, 이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요, 이런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자세와 느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제목을 동사라고 했으니까 그 다른 품사인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형용사로 그냥 표현하고 느끼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용사들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극히 일부분만 이해함으로써 결국에 결론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말 늘상 우리가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그것을 오히려 권력화하고요. 개인의 신앙을 보면은 나의 구원이 오히려 남들한테 자랑거리. 나 구원받았다. 넌 받았냐? 너도 구원받아야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남들한테 나 구원 받아라. 안 가면 천국 못 간다. 강제로 떠립니다.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한 실천 규정과 법령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명심해 봐야 될 겁니다. 그 규정과 법령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듣는 것이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보다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요, 구별하고 분리하고 권력화하는 것,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장소를 보면은요, 세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곳. 성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의 가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일반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겠죠. 요즘으로 치면은요, 교회, 가정,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바깥의 사회생활. 그 정도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8절 그 본문의 내용은요, 이 세 곳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삶의 장소, 성소와 가정 아닌 그 외 바깥의 일반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서의 사람들과의 생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저희로 치면은요, 그냥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분명히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저희 얘기를 할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면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 이거는요, 막연하게 이 말만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당연히 공의가 재판해야지, 공평해야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죠. 거기에 재판을 누가 해요? 통상적으로는 마을의 장로가 재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문적인 재판관, 법관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원로가 되는 이분이요, 다 최종 결정권자고 가장 강력한 명령권자이고 통치권자이고 또 종교의 가장 종교 지도자이고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을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법정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왜곡하는 일이 심심찮게 굉장히 잘 일어났던 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부족 사회예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다 살았어요. 나이가 원로가 되면은요, 그 동네방네 사람들 갖다가 사돈의 손주, 손녀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이 원로가 되시는 분이 어릴 때부터 짧게 한 50년, 60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관계가
어떤 사람은 적어,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했고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원로 장로가 됐고 재판관이 됐으니까 위험이 생기고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딱 서서 좀 동네에서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이제 나쁘게 본 사람 아니고 평소에 괜찮았던 사람인데 좀 여기서 좀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편들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그 얘기 나와요. 약한 사람한테 편들어 주지 마라. 1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요, 우대하기도 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 약한 사람, 약자를 갖다가 보호하라가 아니고 약자에 편들지 말라요. 약자한테도 편들지 말고, 힘이 없다고 편들지 말고, 힘이 있다고 우대하지 말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시로 든 거죠. 그게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 부족 사회라는 문맥을 고려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그런 상황에서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관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 관례였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관례에 따른다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는 그게 공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었어요. 관례를 따르는 것. 그런데 이 관례를 갖다가 한 방에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관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례를 갖다가 깨부시는 게 약한 자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우대하지 마라. 바로 이 얘기를 하시죠. 조금 더 우리 당시 사회를 무대를 조금 더 높여서 국제사회를 한번 뻗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에서 힘 있는 사람을 우대했던 것, 이거는 그 국제적인 사회 자체에서 관례였고요, 상식이었고 실제로 법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높은 계층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법으로 얘기되는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 똑같은 모습이요. 똑같은 모습. 내가 받은 만큼 그 받은 모양대로 똑같이 내가 나한테 대갚아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눈을 다치게 눈을 뽑으면 나도 눈 뽑고, 이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섬찟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엄청나게 공정하고 정말 선진화된 선진법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거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요만큼 피해 받는데 부풀려가지고 더 뜯어내요. 이런 법이 없으면 그런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있으면요,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게 내 잘못인 거 드러났지만 요만큼 주고 말기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걸 법으로 명시를 해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요, 동태복수법, 이게 정말 클리어한 법입니다. 단지 표현상의 얘기가, 그리고 또 옛날 시대라 우리가 조금 좀 불편한 표현이기도 한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윗계층이 아랫계층한테 윗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요, 받아야죠. 윗사람이 받을 입장이 됐어요. 이때는요, 철저하게 동태복수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약한
낮은 하층계 이쪽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상류층이 피해를 가했다. 이런 때는 상류층이 어떻게 갚아줘요? 동태법수법이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벌금으로 적용이 됐어요. 얼마나 어떻게 해가지고 하든지 똑같이 그대로 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금 그냥 돈 좀 보상금 좀 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함무라비 법처럼. 예나 지금이나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죠. 법 적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요, 상류 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그 반대쪽 하층민들에게는 불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게 관례였고 상식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이 양반이 과거 시험 보러 가지 상놈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나라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공평한 사회였어요. 공평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요, 오늘 나왔다시피 모든 사람의 형평성, 공평성, 평등의 원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그 고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그 나라 전체를 향해서요. 엄청 이런 평등법을 갖다가 외치는 것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요. 진보적입니다. 그런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요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그런 잘못된 공의로운 삶에 대한 생각들, 근데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남들 다 그러잖아. 남들 다 그런데 뭐.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상식이지 상식이라고 하는 말 이걸 앞세워 가지고요. 우리가 잘못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서 본문에서는요. 무조건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이요. 이렇게 평등한 이웃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고고한 게 아닙니다. 정말 피터지게 아주 투철한 투쟁이 느껴지는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거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15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아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 시대와 문화를 갖다가 정면에 맞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다수결, 관례, 상식, 어긋날지언정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면 바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의 이웃을 또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 이 6절의 본문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는요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한 3가지 정도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랑의 자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 마음, 생각, 느낌 아닙니다.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내도록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 말로만 할 거야? 말로 하면 그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없는데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그 표현이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사랑에 합당한 행동. 그게 없는데 말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사랑한다고요? 얼굴 표정으로 사랑한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요.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은요, 사실은 우리 사회적 근처에서 나란히 같은 위치에 비슷하게 있는 그런 친한 사람들, 비슷한 사회적 위치, 사회에서 항상 어울리고 다니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범위로 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요, 사회적 변두리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 이웃은 그 모두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요, 내 이웃 아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세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세 번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여기 제가 한번 다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형제, 동족 이런 가까운 관계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날품팔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사회적 약자 전체를 포함한 얘기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모두 내 이웃, 그러니까 your neighbor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되었다는데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 원래 모습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던 하나님의 창조, 태초의 창조, 그 상처 입은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고 우리가 따라 실천해야 할 거룩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기 이 본문에서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짚어볼게. 그냥 쭉 읽어보면은요, 13, 14, 15, 16, 17, 18 두 절씩 그렇게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럼 두 절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매번 그러면 14, 16, 18절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족 공동체 사회였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성격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요, 마을의 장로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규정, 법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서 모세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정 시간,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의 잊어버립니다.
이게 말의 출처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 얘기지. 모세가 맨날 하는 모세가 맨날 또 그 얘기 또 얘기 그냥 그렇게 모세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절마다 후렴구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처를 분명하게 해주는 건요. 그 명령 안에 있는 권위 그리고 또 그 명령의 주체성. 그러면은 그 명령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를 하는 그 통치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로 그런 의미로 나는 여호와다. 매번 한마디 끝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19장 전체를 보면은요. 9절마다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결국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 전도사 아니면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 신앙의 잘못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을 자꾸 놓치고 목사의 얘기로 어떤 교회의 얘기로 자꾸 우리가 더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어딘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동이 어떠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9절마다 반복되는 이 말씀은요. 누가 통치하시는지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모든 규정과 법령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기준이 가장 궁극의 뿌리, 원천이 어디인지 그걸 바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로 니네도 그 자비를 받았으니까 니네도 니네 이웃들한테 똑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니네도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라. 그게 바로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자세, 느낌 거기서 끝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해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하다는 동사다라고 지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안식일 아침에 당신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고 하면서 그게 사회적인 관례라고 하면서 또 그게 상식이라고 하면서 잘못 행한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로 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남들의 생각, 사회적 관례, 일반 상식이 아닌 오직 당신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당신의 사랑을 실천해 가길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을 따라 저희도 거룩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